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도와주시는 분, 죽음의 절벽 끝에서도 두려움 없고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으며 표호하며 달려드는 태양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굳건히 맞선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강의 원천들이 기쁨의 물보라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도성,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소를 시원케 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니 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동틀 옆부터 우리를 도우시니 사악한 민족들이 날뛰며 아우성치고 왕들과 나라들이 으르대지만 땅은 무엇이든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모두 주목하여라. 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분께서 온 땅에 꽃과 나무를 심으시고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쟁을 금하시며 모든 무기를 무릎에 대고 꺾으신다.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라. 지극히 높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라. 나는 정치보다 중요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은요, 루터의 시라고 불릴 정도로 종교개혁자 루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시입니다. 루터는요, 이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요, 오직 믿음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했는데요, 이 길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한 명의 사람이 교황청, 이 막강한 권력과 싸우기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고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가 포기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편 46편의 말씀이다 라고 루터는 고백합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 같이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러한 시편 46편은요, 셀라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셀라, 가로하고 셀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종종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렇듯 성경에는요, 총 71번의 셀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셀라가 어떠한 의미인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셀라는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로 음을 높일 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인도자들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혹은 우리 키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멘트를 치잖아요. 이렇듯 셀라라고 외치면 음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벌즈 같은 것들로 빵 치면 어떻게 됩니까? 곡의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곡의 분위기를 바꿀 때 셀라를 외쳤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약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1절부터 3절, 자연적 재난에서 도우시는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46편은요, 하나님의 많은 성호 가운데 어떠한 성호를 사용하고 있느냐? 엘로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성호거든요.
왜 이러한 성호를 사용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자연적인 재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엘로힘의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 땅을 창조하셨고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물이 뛰놀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요, 1년 온 세계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세균 하나 때문에요, 세계가 멈췄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않고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부터 7절, 인간의 위협에서 도우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요, 1절부터 3절은요, 자연적인 재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4절부터 7절은요, 인간적인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이렇게 인간적인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그들이 왕국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를 흔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버티고만 계시면요, 이 세상 사람들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 후반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동이 터오르는 시점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밝은 아침이 다가오는 그 시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칠 때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악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력이 소멸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기에서 녹았도다 라는 이 말은요, 흘러내리다, 사라지다 라는 뜻으로 두려워하다, 기진하다, 낙담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공포스러운 지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위협하던 그들이 마치 물처럼 녹아 무기력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인 재해가 왔을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만군에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전쟁 군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만군의 하나님은요, 전쟁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의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임마누엘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에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의 성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냐면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그의 인생에 굴곡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모진 세월을 겪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이냐? 그 모든 굴곡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요, 굴곡이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요,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고요,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도 우리의 인생의 굴곡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이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세력, 우리는 감히 대항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이 시편을 통해서 힘을 얻고요, 교황청의 그 막대한 권력 앞에서도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므로, 야,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굴곡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라는 이러한 고백이요, 그를 사로잡았고요, 교황청의 이 막대한 힘 앞에서도요,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낸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8절부터 11절, 전쟁을 쉬게 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9절에는요, 하나님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싸우시느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유는요, 그 대적을 멸망시키고 이 대적을 다 몰살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쉬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멸망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파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샬롬은 단기적인 샬롬이 아니라 영원한 샬롬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싸우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 라는 이 말은요, 동작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도모나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요, 이러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열방 가운데 나타내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로 향해져 있던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요, 싸움 한복판 가운데 그 최앞장선에 우리가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뒤에 숨어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과 싸울 때에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가운데 너무나도 무서운 그러한 인간적인 세력들 앞에서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라. 그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왜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막대해 보이는 사람들의 그 세력 앞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